함께 읽은 이 나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란 이 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니느웨 성은 파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성은 여전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이 성에 갔을 때 요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은 가로질러 가도 3일 길은 걸어가야 된다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주위에는 이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성을 둘러가지고 해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나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만든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죠. 오늘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이 니느웨라고 이렇게 빨간 점으로 해놓은 거 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란 선을 보면 알겠지만 이라크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그 성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지금 좀 확대해서 보면 흔적만 지금 남아 있죠. 이렇게 눈이 좋은 분들은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변에 이렇게 확장하면 보이죠. 이렇게 성이 티그리스 강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여기 강물을 완전히 해자를 둘러 놓았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 둘레를 강으로 둘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번창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궁이나 신전이 가운데 세워졌을 것이고 그 주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부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포악을 행하게 될 때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빼앗아 와서 이 성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나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한참 번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의 제일 마지막 왕이 우리 족보를 외우신 분은 알겠는데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 이 아수르가 이 북쪽을 멸망을 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서 아수르로 가져가 버리고 아수르 사람을 북쪽에 갖다 놔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섞여져서 혼혈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북쪽에는 혼혈 족속이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사마리아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더 번창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러 왔고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남쪽을 점령하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 믿는 여호와 이름을 막 조롱을 하면서 대적을 하게 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십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다 점령하고 죽는 바람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죽는 바람에 옆에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BC 612년에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아수르를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니느웨 성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이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말하죠. 여기 파괴자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파괴자가 바로 바벨론이 올라오게 된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번 준비해봐라.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 테니까 네가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런 아수르는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겠지만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북쪽 것을 다 약탈하고 빼앗아갔지 이제는 너희들이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되겠지만 너희는 망하게 될 거다. 3절에 보시면요, 파괴자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던도다. 여기 옷이 붉은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돼 있죠. 이 아수르를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밀고 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으로 쳐들어올 때 병거를 타고, 여기 보면 쇠가 번쩍이는 이런 병거를 타고 달려오게 되고, 노송나무, 전나무나 이 소나무로 만든 이런 창을 들고 그들을 요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게 될 것이고 그 빠르기가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병거를 타고 이 성을 진격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희를 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게 되고 약탈하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해자가 있으니까 건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수문으로, 이 성에 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에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수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문을 열고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것을 모두 약탈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거기 6절부터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왕궁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들이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왕궁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왕비나 시녀들을 다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이 니느웨가 물이 모인 곳 같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티그리스 강이 해자를 둘러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성이지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요, 졸지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게 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8절 끝에 보시면요, 도망하는데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은 뭐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약탈을 하고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서라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이 니느웨 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이나 음이나 모든 기구들, 좋은 이렇게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빼앗아 온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빼앗는 거죠. 빼앗아 와서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왕궁에 있는 귀한 것들, 창고에 있는 귀한 것들, 부자들 다 약탈하면요,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는데 이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창고들을 도리어 이제 약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탈을 당하게 되죠. 근데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들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을 싹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집이 폐허가 돼 버리는 거죠. 폐허가 돼 버리고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여기 아수르가 점령할 때 그 보면 이 벽화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놓는데 그 벽화에 보면 사람들의 몸이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겁이 나서 무릎이 떨린다는 거죠. 무릎이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빼앗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힘이 있다고 뭐 갑질을 하고 악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다가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부도내서 망한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낯빛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여기 1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 나홈 선지자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교만할 때는 젊은 사자 같았다는 거예요. 사자가요, 맹수고 밀림의 왕자잖아요. 힘이 있고 강하니까 사자가 젊을 때는 이 먹이를 가지고 오면 쌓아 놓는 거죠. 자기 새끼를 먹이고 암사자, 수사자 가서 막 서로 이렇게 뜯어먹고 남으면 새끼가 줬다가 남은 창고에 굴 속에 막 쌓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냥을 하고 먹이를 사냥해서 가져와서 쌓아 놓았던 이런 사자들이 이제는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가면 실제로 이 사자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대표가 뭐냐면 사자의 사자. 그래서 이제 대형 박물관 가면 이 아수르의 유물들이 모아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사자들이 많아요. 이 사자들의 형상이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들이요, 사냥을 하게 되면 사자를 막 찔러 죽이고 이런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아수르의 왕이 사자를 이렇게 칼이 이렇게 뚫고 났죠, 이게. 사자를 막 찔러 죽이는, 용맹스럽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벽화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사들이 용맹스럽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를 찔러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벽화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자의 몸과 이 왕의 머리를 붙여가지고 용맹스럽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자처럼 힘 있다, 능력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 가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상징하는 이런 강한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여기 이 나홈 선지자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사자처럼 그렇게 강했는데 지금이 어디냐? 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사자처럼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 잡아먹고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놨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약탈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이런 힘과 권력, 사자같이 강한 그런 권력들을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거나 또는 가난한 자를 섬긴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굴에 쌓아놓고
그것도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막 자랑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요 철저하게 망하게 한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될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훔쳐와서 쌓아놓은 거 하나님께서 땅에서 다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느웨 이런 왕들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던 이런 제사장들, 이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그 니느웨 사람들,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불살라 버리고 또 다른 나라에 빼앗아 온 것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의 영광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빈터 폐허만 남아 있고 땅에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18m 밑에 모래 밑에 다 묻혀 있고요. 사람과 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그냥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난 뒤에 아수르가 망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지나갔거든요. 아수르의 영광을 보려 하니까 없는 거예요. 땅 밑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거기 지나가거든요. 나폴레옹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리 찾아도 아수르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들은요 나중에 영국이 지배할 때 땅을 파가지고 판 것들, 유물들은 자기 박물관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땅에서 못 움직이는 이런 성벽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들이니까 이걸 역사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괴 현장들을 보면요. 그림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 아수르의 유물들이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성벽들이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비 들고 와서 막 깨고 다 부수고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역사에 성경에 남아 있는 기독교 문화고 역사다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고 있는 거죠. 아깝죠. 저걸 한번 없애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건데 저걸 지금 다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영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함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고 겨우 남은 것들은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훔쳐왔던 것, 빼앗았던 것 지금 다 흩어져 버리고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이런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홈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홈이 매치고 난 뒤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내일 다음 주 되면 3장을 볼 텐데 3장에 보면요. 이제는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끝까지 참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쌓아놓기만 하고 거기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그냥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고요.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거 한번 다 가져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도 해보고 백성들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다 누려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 솔로몬이 다 가져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은이 하도 많아가지고 마당에 자갈도 은을 깔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1000명씩 이렇게 거느려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려 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것이 진짜 사람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도 또 욕심이 생기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주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삶,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또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에 기록된, 이 나홈서 2장에 기록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권력을 가진지라 할지라도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겸손한 자의 삶, 또는 섬기는 자의 삶,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